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이것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방법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같이 보고 있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순간이 정말로 많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합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들,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폭염이 있고, 태풍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을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히 기도할 수 있겠죠.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 때에는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우리 집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널뛰는 감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내 우울감이, 나의 피곤함이 내 감정과 내 태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분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성편을 갖고 우리 삶의 형편을 들고 주님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기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말한 이 기도의 방법은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초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짧게 바로 그 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로는 기도에 관한 설교만 듣고 그 순간만 동기부여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사를 거쳐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취해왔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방법인데요. 일단 장소는 골방이에요. 그리고 준비물은 성경책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방법이에요. 이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골방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골방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가장 먼저 소개한 기도의 방법,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 하는 기도는 꼭 필요하고요. 또 강력한 기도의 방법이지만 사실 이 짧은 기도는 골방에서 말씀과 하는 기도가 전제가 될 때, 골방에서 말씀과 하는 기도가 훈련이 되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더 제대로 필요한 순간을 제대로 포착해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 하는 그 짧은 기도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지난 본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즉각 기도를 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왕께 잠시 묵도를 하고 대답을 합니다. 묵도가 뭐라 그랬죠? 짧게 침묵을 하는 기도. 그리고 이렇게 답해요. 만약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난 본문에서 제가 빼고 말씀을 드렸던 구절이 있어요. 1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노라.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매우 슬퍼합니다. 그 슬픈 감정을 들고 고민하고 염려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슬픔, 자신의 걱정, 자신의 그 애통함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왕 앞에서 했던 그 짧은 기도의 힘이 바로 골방에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느헤미야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과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신명기 30장 3,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3,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은 느헤미야서에 있는 8절 9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상황에 맞춰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골방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골방을 마련하고 그 골방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훈련해 나가야 돼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우리 삶 전부를 들어 하나님을 의탁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바로 그때를 포착하게 만들고 그 순간 적절한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골방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방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가 그 순간들을 포착하게 하고 그 순간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모든 기도의 기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4절 5절을 이제 기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본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기본적 주장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에 있다. 현상에 있다. 보이는 능력, 보이는 돈, 보이는 명예, 보이는 권력이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바울에게는 이런 조건과 자격이 부족하다. 바울에게는 이런 스펙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장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또 온유한 권면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러모로 어르고 달랬지만 여전히 거짓 교사들을 신뢰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말한 배경을 이해했으면 문장도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야. 말을 잘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말빨이 잘 먹힌다.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순전히 육신적인 말들, 순전히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들을 한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화려한 말빨을 자랑하는 강사들이 명예와 돈을 얻고 있잖아요. 또 세련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진 조직이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돼요. 유명세를 갖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잘 귀를 기울여줘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사람들이 높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속적인 것을 자기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무기는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교회와 성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청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유명세를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 관점,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게 내 인생에 윤택함을 더하는 일이에요. 세속적이고 육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영향력 있는 사람과 인맥, 인간관계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신경 쓰고 차라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즉각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바로바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도는 시간 낭비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 강력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력을 베푸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지 않고, 그래서 유명세를 쫓지 않고, 그래서 권력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교훈과 참된 교훈, 가짜 교사와 진짜 교사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8번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적 관점을 거부하는 것이고 세속적 관점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반드시 따로 떼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육신의 무기를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을 것인지 그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무기를 붙잡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아주 똑똑한 말을 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고 현명해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유명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눌하고 투박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이 세상의 스펙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세와 태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적 관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이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가? 본문을 이번에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일단 여러분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이 여러분 뭘까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견고한 진이 뭡니까?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모든 것들입니다. 의미를 살려서 제가 번역을 좀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높아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는 양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높아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베스 모어라는 분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상실하여 겪은 절망감.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절망감이 우리를 압도하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지내는 모든 중독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중독 물질이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고 즐거워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을 골가시켜서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육신 전체를 쏟아붓게 만드는, 내가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견고한 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견고한 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어디에서 형성됩니까? 이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에요.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이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로 삼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당신의 감정이 더 크고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더 크고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돈이 더 강력하고 힘이 세다. 하나님보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죠. 너는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 네 감정대로 말하고 네 감정대로 행동해도 옳다. 모든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도 탐욕을 쫓아 살아도 된다. 너는 지금 상실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으니 지금 당장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네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구마구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머릿속이 전쟁터가 되기만 해도 견고한 진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이 우리 머릿속에서 더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고하는 것이 뭡니까? 5절에 보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의 생각이 내 감정을 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내 습성을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내 세속적 관점을 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생각, 내 욕망과 경험과 습관을 가장 높게 여기던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때 비로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붙잡고 살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세속적이고 점점 더 육신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둘째,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지식 곧장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령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이 지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적 지식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려면 꼭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가 곧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처음 하는 사람은 어색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뭔가 뜨거운 느낌을 못 받을 겁니다. 시원한 맛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는 성경의 주장을 우리가 오롯이 받는다면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만큼 뜨거운 기도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색하더라도 훈련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다라 할지라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타오르게 할 겁니다. 3가지를 여러분 하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제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거예요. 골방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요, 홀로 있는 작은 방이라는 뜻인데 진정한 의미는 혼자 있는 장소죠. 혼자 있는 장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문자가 계속 울립니다. 카톡이 계속 울립니다. 인스타그램이 궁금합니다. 유튜브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1분 기도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해요. 30초 기도하고 인스타그램을 봐요.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간청하지 못하고 금세 마음이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하건대 꼭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컴퓨터를 끄십시오.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오직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골방, 혼자 있는 장소로 가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서로에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홀로 독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혼자 있는 시간,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2번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 위한 2번째 방법은 말씀을 읽으세요. 가장 좋은 것은 원래 읽던 그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그 본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 혹은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력함, 더 나아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교훈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간청하고 기도하여 무너뜨리는 것이죠. 만약 창세기, 역대기, 에스라 등등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찾는 것이 어렵다면 초보자에게는 잠언이나 시편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잠언이나 시편은 단문이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해요.
잠언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교훈을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서 좋고요. 시편은 우리가 품어야 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주어서 좋습니다. 원래 읽던 대로 읽거나 그것이 기도까지 가기에 어색하면 일단 잠언을 펼치십시오. 혹은 시편을 펼치십시오. 그렇게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신의 형편과 삶과 감정과 생각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에 와닿은 구절, 내 형편과 상황에 맞는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교훈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의 잠언 2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샘플을 한번 드려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항상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본능에 끌려서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자 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의 능력과 내 지식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셔서 돈과 재산에 얽매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잘 분별하게 하실 때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 지혜롭게 대하게 하옵소서. 미련한 자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적절한 말과 태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시편 91편이 있는데 그것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샘플이에요. 하나님, 시편 저자의 마음이 저와도 같습니다. 요즘 저에게도 여호와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날개 아래로 품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근심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골방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다윗처럼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골방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그리고 결국 예수님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온갖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